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61면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재덕 님이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2008년에 내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고레 리옹에서 블란디나라는 이름의 장애인 여성 노예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에게 분양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웠고 병사들은 블란디나를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고 굶주린 맹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맹수는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은 그녀의 피부를 모두 벗겨내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불에 달군 석쇠에 그녀를 올려놓았습니다. 엄청난 만행은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몸을 황소 우리에 내동댕이 쳐지자 성난 황소들이 그녀를 들이받았고 결국 이 황소들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숨죽이고 지켜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블란디나의 죽음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처럼 야유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슬퍼하던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신체의 고통은 오히려 용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이 블란디나라고 불려졌던 여인이 여러 가지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온 피부가 다 벗겨진 채 황소의 우리에 던져졌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순교의 현장들을 이어갔다라는 그러한 유세비우스의 기록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나 무게는 일생을 묵상하더라도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호흡이 멈추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 한들 이 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의무가 또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1세기를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기억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십자가를 향한 그 기억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데요, 그 의미들을 찾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읽을 말씀은 1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을 것은 14절 말씀까지 읽었어야 되는데요, 11절 말씀만 읽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더 좋은 장막에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에 기록하고 있는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휘장을 통하여 지나가는 유일한 길은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시은좌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에 피를 뿌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좋은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성막과 달리 하늘에 있는 그러한 장막을 의미하고 있고, 이 모세가 하늘의 장막을 보고 모형으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장막은 온전한 장막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장막은 사람이 짓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면서 피조물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닌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래서 문구사 앞에 가면 우리가 달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이렇게 녹으면 소다를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가게 앞에서 맨날 100원, 200원 내고 이렇게 해먹는 것이 그때는 50원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초를 하나 딱 켜고,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는 국자를 하나 딱 가져다가 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래서 제 이 시계 밑에 그 달고나로 데웠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했어야 됩니다. 그 가게 아저씨가 50원을 주면 우리가 하도록 하셨지만 그 연탄불에서 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한 것은 따라 해보겠다라고 이 어린 마음에 그 아저씨가 그 모형 틀을 해주고 또 판에서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서 이 많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 국자를 활용하고 그것을 잘 다루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오염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흠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맛은 비스무리할 수 있지만 그 틀에다가 별 모양을 만든다든지
뭐 동물 모양을 만든다든지 이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불날 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성막은 어린아이가 따라서 해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을 만드셔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지만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서 이 땅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비교하면서 정말 우리의 지성소를 열어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지었지만 하늘의 것은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에 오염되지 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갈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하여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에 인간의 대표자로 인간을 대신하여 그곳에 그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기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이 말씀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구약 시대 또한 예수님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이 죄를 대신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목숨으로 죄를 대신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했고,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을 잡아 죽입니다. 각을 뜨고 제단에서 불사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값을 사람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사람의 값을 짐승으로 대신하니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값을 사람으로 지신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우리가 완전하게 속죄받았고 또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사람값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지금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그의 피를 가지고 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또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하셨음을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십자가 그러면 이 가로 세로로 그어져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속죄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또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각주 내려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인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의 이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졌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이 그림자였다라면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였다라면, 이제 우리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피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언약의 당사자들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절반을 딱 나눠서 이 양쪽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손을 잡고 그 짐승에 마주하고 있는 그 짐승이 피가 이렇게 다 흘러나오면 땅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될 거다, 너의 신이 너를 이렇게 대우할 거다라는 의미로 그 약속의 언약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을 확정하는 것이지요. 마치 계약을 성사할 때, 지금 우리가 계약을 성사할 때 인감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언약의 당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피는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 자체나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제사의 도구들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찍어서 이렇게 귓볼이나 어깨나 이 곳곳에 뿌리거나 찍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졌다, 죄 없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동물의 피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언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정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다, 죄 없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준다는 걸 기억하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은 두 당사자가 목숨을 내걸고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숨을 내걸고 하는 맹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가 그 언약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값은 가치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상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으신가요? 나는 뭐 므낫세 지파다 뭐 이런 분들 간혹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혈통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닌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유언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 위에 각주를 딱 달아놓고 이를 써고 나서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언약이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탁월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을 텐데 이것을 절묘하게 섞어서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 중간에 있는 우리는 뭐 중개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중개인이라는 의미보다 실행자,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람, 이러한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수행하는 역할로서의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실행하는 분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이 실행하려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 아들 내가 보내는 이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유언처럼 주어졌는데 유언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유언을 남긴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일 아침에 살아있다라면 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죽었을 때 그 유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유언처럼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언약이란 단어와 유언이란 단어를 절묘하게 섞어서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 놓을 때도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에 유언이라는 단어는 밑에 언약, 헬라어로는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써놓고 있는 이유가 이 언약이라는 의미를 유언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유언처럼 주어졌고 그 유언은 당사자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였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을 성취하시고 유언이 성립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언약 곧 유언을 남긴 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효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언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기셨던 그 언약, 유언,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지금 17절과 18절 말씀에 첫 번째 맺었던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워진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인데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을 자로 주셨다는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내 백성 되어서 나와 동일하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다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이 있는데 그 유언처럼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저희 자녀들이 냉장고 열 때마다 아버지 내가 냉장고를 열어서 무엇을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계속 물어본다라면 제 마음 한귀퉁에 이럴 겁니다. 아, 쟤는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생각하는가 보다. 맨날 허락받고 연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지들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요.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 어디 있는지 알아? 물어보면 쓰려고 놔뒀는데 그러면 제가 먹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쓰리는 것은 저 혼자 쓰리고 있고 자녀들은 전혀 그런 쓰린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여전히 못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선물들을 붙들고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건성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막혔던 성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새로운 언약의 피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유업으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흉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는 흉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유업을 바라며 나아갈 때 그 소망을 잊지 않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은 그 유언장을 날마다 열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유언장을 날마다 열어봐야 그 유언이 내 마음에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장처럼 여기며 날마다 열어보며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유언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